어렵고 연약할지라도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세전하게 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물심을 대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일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를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는 하늘 크신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의 역사가 충만히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만은 늘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한 믿음과 여전한 소망과 여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며 나아갈 때마다 그 다가서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으로 더욱더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허물과 죄악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강구해 나가는 우리의 소망들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힘있게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하였던 바 하나님의 긍휼,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하였던 바 전능자의 그 능력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긍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쁨으로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의뢰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염손이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신 그 영육하는
주 앞에 드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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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45번 교동하시겠습니다.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그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 536장 찬송 드신 후에 윤은학 집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이지 할 때에 그 평안 얻으리. 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알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노지체 말고 믿으며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지하세 의하시네 복구하시네. 아멘. 능력과 건세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되시는 참 평안 속에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목양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군병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환희에 찬 감정을 가지고 소망에 찬 눈방울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영생을 소망하는 저에게도 주셨는데도 이 두려움을 아직도 없애버리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 저희들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참모한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리더해 나가는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며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웠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넘쳐나게 하시옵고 신실한 일꾼들이 넘쳐나고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모한교회 김광고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동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6개월 동안 헌신의 노력과 주님의 양떼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시면서 힘든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네스 하심과 임마누엘 하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신령한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깨닫고 결단하여 은혜의 시간과 생명의 양식을 공유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정독이 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의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주일학교 설교가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었는데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애들이 잘 이해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하다가 제가 이순신 장군 얘기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얘기를 했는데요. 알아맞혀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과 옛날에 과거를 봤는데 문과로 나누어졌고 문과 시험에 응시했는데 시험에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말에서 떨어져서 시험에 떨어진 적도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전라자수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딱 손을 들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순신 장군요. 딱 맞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그때 수군을 적절히 지휘해서 이 전라도 쪽에 수군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무슨 배도 만들어냅니까? 거북선도 만들어냅니다.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한산 대첩을 통해 어마어마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다 연전연패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다에서만큼은 이순신 장군으로 인해 연전연승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와중에 선조가 이순신을 부릅니다. 원균의 모함에 의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갖은 고문을 하죠. 우리 같으면은요, 다시 전쟁에 그런 상태에서 내보내면 한다 안 한다?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냥 내보낸 것도 아니고 백의종군 시켰습니다. 백이라는 말이 흰백자 하얀 옷 의자. 그래서 흰색 옷 입고 싸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옷 벗고 장군하지 말고 쫄병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웁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에게는 신념이 있었어요. 신념. 무슨 신념이냐면 내 조국은 내가 지킨다. 오동도에 가면은 저는 그 오동도에 보면 그 돌 너무 멋있습니다. 만약에 호남이 없었다면 뭐도 없었을 것이다. 이 나라 이 강토도 없었을 것이다. 그게
시, 호나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못 외우겠습니다. 정확히. 올바른 신념이 있었어요. 제 아무리 고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나라 내가 지킨다. 내 조국 내가 지킨다. 이 강토 내가 지킨다는 올바른 신념이 있었고요. 또 배가요. 원균에게 거북선이 갔는데요. 제 아무리 좋은 배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훌륭한 무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장수가 뛰어나지 못하니까 그 거북선 다 뭐 해버렸습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한 배 한쪽도 거북선 한쪽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딸랑 평범한 배 12척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350척 이상 되는 배를요 다 무찔러냅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뭐가 또 있었던 겁니까?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실력이. 저는 우리 어린 친구들 가운데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올바로 된 신념 그리고 뛰어난 실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이 부분 정부가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우리 확진자가 막 이렇게 탁탁탁 기하급수적으로 막 올라설 때 전 세계가 우리를 갖다가 입국 금지를 시키고요. 심지어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우리를 갖다가 입국 금지 시켰어요. 그때 마다가스카르로 신혼여행을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트로 거기까지 갔을까? 제주도 좋은데요. 그래가지고 그 신혼부부들이 거기서 억류돼 있었어요. 며칠 동안. 그 사람들 돌아가고 다시는 가나봐라 마다가스카르 주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우리가 그런 모진 대우를 전 세계로부터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가 어떻게 이제 추적하면서 찾아내가면서 진단을 싹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 보니까요. 45개국에서요. 외국 나라 45개국 150개 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 의료 장비를 좀 수출해 달라고. 자기들이 수입하겠다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화위복이라고 얘기하죠. 올바른 신념이 있었던 거고요. 또 이 코로나19를 갖다 충분히 극복해낼 만한 뛰어난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실력이. 저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요. 나라도 그렇고 우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요. 올바른 신념, 뛰어난 실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한번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신념, 뛰어난 실력, 아자아자. 못 외우는구나. 이거 못 외우면 안 되는데. 올바른 신념, 뛰어난 실력.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에서 노예 10년, 감옥에서 제수 3년이었어요. 아무리 올바른 신념,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이게 노예 제수로는 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올바른 신념, 뛰어난 실력 뿐만 아니라 뭘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볼까요? 신앙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일으켜 세워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념, 뛰어난 실력,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인가들에게 올바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힘있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게 13년의 세월이었고요. 다윗에게는 그게 몇 년의 세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바울과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감옥 안에서의 하룻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시월들을요, 때로는 뭐 해야 되냐면요, 일단 참아야 돼요. 참는 와중에도 올바른 신념, 뛰어난 실력을 키워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꽉 주님 붙잡는 이 신앙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일으켜 세워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올바른 신념, 뛰어난 실력, 확고한 신앙으로 우리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래요? 1장 8절입니다.
1장 6절이네요. 1장 6절.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사가랴, 엘리사벳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올바른 신념, 뛰어난 실력은 모르겠어요. 그냥 제사장의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리고 주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 가운데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아멘. 이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가능케 되어졌습니다. 그 옆에 딱 쓰셔도 됩니다. 전능자의 능력입니다. 전능자의 능력. 불가능한 일이었었어요. 여태까지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무슨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가능한 일이 되어졌어요. 그게 그냥 일상으로 누려지는 일이 되어진 겁니다. 5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진 근거가 무엇이냐?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무리가 배고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라고 얘기합니다. 무리의 목자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주님이 우리를 짠하게 여기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애틋하게 여기실 때, 바로 거기서부터 주님의 기적이, 은혜가 펼쳐져 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요, 자식이 없는 와중에도요, 주님을 향한 올바른 신념, 뛰어난 실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주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긴 와중에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찾습니다. 6.25 동족상잔의 비극에서도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통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세워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팀에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안 태어난 게 감사하다고. 아멘들 안 하는구나.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딱, 제가 미국 사람이라고 쳐요. 제가 미국에서 확진자가 딱 됐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해준다, 집으로 보낸다? 집으로 보냅니다. 왜? 묻습니다, 저보고. 어떻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래? 집으로 돌아갈래? 치료를 받을래? 라고 하는 말은요, 병원비를 감당할래? 그겁니다. 참고로 병원비가 얼마가 드냐면요, 3만 달러. 3만 달러가 얼마냐면요, 3,500만 원 정도.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확진자가 됐다고 쳐요. 저는요, 병원 간다, 집에 간다? 에? 난 집에 갑니다. 주야, 해열제 먹고 버팁니다. 에? 만약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미국에서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병원 갑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겨내기 쉽지 않죠. 3,50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가야겠죠. 어떻게든지 거쳐내야 하니까. 3,50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나자마자 이제 신종 코로나에 걸린 친구가 있습니다. 혹시 뉴스 들으셨나요? 태어나자마자 신종 코로나 걸렸어요. 엄마도 걸리고 애도 걸리고. 근데 엄마보다 애가 훨씬 더 바이러스 수치가 높았답니다. 근데 애에게는요, 약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애는 오로지 뭘로만 버텼냐면요, 엄마 젖으로만 버텼습니다. 모유로만 버텼어요. 근데 애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와, 그래가지고요, 엄마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가 완치된 것보다 애가 완치된 것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물론 저도 미국에 가서 만약에 걸렸으면 나도 어떻게 한다? 뭐 치료를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인지 이겨내야지, 뭐 이런 식의 하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상황들이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걸리면 바로 뭐합니까? 치료받습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내가 확진자였어. 우리나라 확진자라고 쳐요. 병원에서 치료를 싹 받았어요. 나올 때 얼마 내고 나올까요?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5천 얼마 내고 나온답니다. 5천만 원, 5천 원? 제가 오선양 집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오선양 집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배 드리는 중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뭘 베푸신 겁니까? 긍휼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몇 절이냐면요, 우리 57절과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거기다 옆에 딱 쓰셔도 돼요. 긍휼히 여기심, 그 다음에 능력으로 역사하심. 그래서 이게 일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차고 넘치는 겁니까? 기쁨과 즐거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상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의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 혜택을 다 잊고 크게 즐거워하게 되어짐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사장나라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나아가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 주신 이것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부유함으로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서는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 그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져 나에게 쉽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일들이 또 펼쳐지는 겁니다.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이 아이를 안고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는데 이 할례를 행하는 그 자리로 8일 만에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할례를 행할 때 뭣도 아이에게 뭣도 지어주게 되냐면요, 이름도 짓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름을 보통 누가 짓습니까? 부모님이 짓죠. 옛날에 누가 많이 지었을까요? 할아버지가 지어주십니다. 저의 이름 할아버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의 이름을 짓고 싶으셨는데 이미 저희 아버님이 보냈습니다. 편지로 저의 이름을 빛광자와 땅곤자로 하도록 하여라. 김광곤입니다. 저의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MBC의 카메라 감독이 김광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가는 병원이요, 제가 김광곤입니다 그러면은요, 몇 년도생이세요? 그럼 묻습니다. 아,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구나, 순천에 있구나,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연양동에 살고 있습니다. 연양동에 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이제 잘 모릅니다. 네? 이제 제 이름이 영어로는 빛광자 땅곤자여서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땅에서 빛을 발하는 금덩거리. 죄송합니다. 하여튼 발음은 어려운 것 같아요. 발음은 정말 어려운데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김광곤입니다. 그러면 강자로 그냥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광을 맞췄으면 뒷자는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이라고 또 얘기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 얘기할 때마다 양 힘듭니다. 사실대로 말을 해줘도 권자 얘기했다. 건곤감리의 건곤감리를 모르시면 골로의 곤이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가 쉽지 않은데, 보통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들이 짓곤 하고 할아버님들이 짓곤 합니다.
근데 이 유대 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통 부모가 되는데 이때 부모가 짓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가랴가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말을 못해요. 근데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특이한 게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몇 절이냐면요. 62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사가랴가 벙어리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 원래부터 벙어리였나요? 그 순간만 지금 이 동안만 벙어리가 돼 있는 건가요? 이 동안만 벙어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벙어리만 돼 있는 겁니까? 지금 말도 못 알아먹습니까? 거기 다시 62절을 보시라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랬죠. 물어본 거예요? 몸짓으로 막 물어본 겁니까? 말로 물어본 거예요? 몸짓으로 물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사가랴는 지금 말만 못하는 겁니까? 듣지도 못하는 겁니까? 그 옆에 딱 쓰시면 됩니다. 말도 못하고 심지어 뭣도 못해요? 듣지도 못한 상태. 제가 이 부분 성경 자세히 읽으면서요. 주석서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듣지도 못하는 상태였을 것이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죠. 이름을 뭘로 지을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처음에는 물어볼 생각도 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볼래요? 59절 보시면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뭘로 하려고 합니까? 사가랴라. 근데 보세요. 천사 가브리엘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얘기했죠?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요한이라고. 그때 사가랴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름은 사가랴라 죽고 읽을 때는 요한이라고 읽는다. 이래도 된다 안 된다? 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은 호적으로는 김머식으로 됐는데 부를 때는 거식이라고 붙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학교 올라가면서 한 여자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이름이 상연이었습니다. 정말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린 초등학교 때 걔 이름을 상연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상엽이라고 부르습니다. 상엽아 불렀는데 중학교 때 알았습니다. 상연이라는 것은. 그리고 뭐라고 부르었을까? 발음을 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호적과 부르는 이름이 때로는 다를 때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사가랴로 이름 올려놓고 그냥 뭐라고 또 부를 수도 있어요? 요한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냥 그 같다고 뭐 대충대충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보세요. 이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 다시 한번 보실래요? 60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아니라. 아니라 거기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냐면요. 보통 말했다라고 할 때는 보통 said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say, said. 말하다, 말했다. 말하다, 말했다. 뭐 이렇게 돼. say, said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요. speak up.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큰 소리로 말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야, 사가랴라고 하자. 그랬더니 갑자기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한가요? 한다! speak up! 이게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큰 소리로 말하다 또는 거침없이 단호하게 말하다. 이런 뜻들이 있더라고요. 사가랴라고 이름 지으려고 하니까 한다! 거침없이 단호하게 큰 소리로 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불러야 한다? He is to be called John. 이 B2 용법이 뭐가 있냐면요. 예정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그는 요한이라고 불릴 것이다. 또는 그는 요한이라고 불려줘야만 한다. 지금 엘리사벳은요. 이 딸의 이름이 이 아들의 이름이 단호하게 무엇으로 불려져야 한다? 요한이라고 불려줘야 한다. 애엄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다시 한번 61절 보시면은요.
그들이 이르되, 이제 친척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보통 가족의 학렬을 따라 막 이름 짓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사가랴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얼마나 귀한 이름이냐면요, 제사장 가문에서는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이요, 아주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통상적으로 쓰이는 이름이 이 사가랴예요. 여기 사실 이게 사가랴라고 번역이 됐지만은요, 영어로는요 스가랴하고 똑같습니다. 발음이 자카라야. 이게 우리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할 때 그 스가랴입니다. 또 스가랴라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했던 요야다의 아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은요, 제사장 가문에서 아주 존경받는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통용되어지는 이름이 바로 이 사가랴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도 무슨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다? 사가랴라. 근데 보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제사장 가문에서 통상적인 개념에 의해서는요, 이 무슨 이름이 좋다? 사가랴가 좋아요. 근데 보세요, 이 엘리사벳은요, 무슨 이름을 지금 고집하고 있는 겁니까? 왜 고집하고 있을까요? 이 엘리사벳도 남편이 지금 뭘 못합니까? 말 못해요. 듣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이 엘리사벳에게 자식의 이름을 얘기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첫 번째, 안 해줬다. 그러면 무심한 남편이고요.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저는 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뒤쪽에 보면 글은 쓸 수 있었거든요. 저는 글을 써서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본 주소서에서는 뭐라고 써놨냐면요, 필담했을 것이다. 필자가 글로 써서 서로 이야기했었을 것이다. 엘리사벳과 미리. 천사 가브리엘이 또 이 엘리사벳에게 또 이름을 알려줬을 수도 있다, 없다? 그거는 모르죠, 일단. 근데 분명히 사가랴는 이 엘리사벳과 물론 얘기를 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엘리사벳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이제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아이 이름을 뭘로 할까? 근데 사가랴 역시도 아이의 이름을 뭘로 해야 한다? 요한이라 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붙들고 가야 할 게 뭐냐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놓치지 않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총 몇 번 나오냐면요, 365번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들어갈 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기드온이 미디안의 13만 5천과 싸울 때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냐,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 가운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우리가요,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요셉과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말 자체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요셉은 흔들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노예가 돼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고요, 감옥에 들어간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경우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는 가운데,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요셉을요, 힘있게 세워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라는 이름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이름 짓는 거 이게 뭐 이게 큰 거라고. 아무나 키나 지으면 안 돼? 아니요.
이름 짓는 것, 작은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 지키기 더 쉬운 겁니다. 몇 번만 단호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안 돼! 한두 번만 큰 소리를 좀 얘기하면 되잖아요. 안 돼!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해! 이걸 지키며 나갔을 때, 와, 보세요. 지금 아이를 낳은 것도 기적이에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게 되어졌다. 이것도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와! 관습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을 때, 이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을 때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이냐면 64절입니다. 63절,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거기 보십시오. 그가 서판을 달려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사람들이 그 딱 보고 엘리사벳 또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사가랴도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딱 보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여겼더라? 거기 딱 옆에 딱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놀람. 첫 번째 놀람.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똑같네? 놀란 거야.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말도 하네? 아니, 지금 똑같네? 의견 생각이 똑같네? 그리고 놀라는 거야. 저는 이거는 얼마든지 또 놀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둘이 서로 얘기했겠지. 글로 다 서로 의사통용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놀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건데 여기는 놀라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것 갖고 놀랍게 생각했을까?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정말 놀랄 일이 생깁니다. 거기 6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순간 사가랴의 입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열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을 짓는 일조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닫혀졌던 사가랴의 입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기적은요, 한 번만 행해지고 마는 기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해지는 기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의 아내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엘리사에게. 우리 남편이 죽었고 우리에게 자식들 둘이 있는데 종으로 보내게 생겼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제발 좀 우리 좀 살게 해주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뭘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요. 언제까지 기름을 다 붓게 되어집니까? 빌린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주님의 능력의 역사. 근데 보세요. 기름이 어느 순간 다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릇을 조금만 빌릴 걸, 많이 빌릴 걸? 근데 이미 다 끝나버렸죠. 기름을 많이 빌릴 걸. 근데 하여튼 기름을 상당히 많이 채웠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 것으로 뭐 해라? 생활해라. 그리고 그냥 끝이라.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죠. 이 가정에는 왜 기적이 한 번만 일어났을까? 근데 보세요. 성경에는 더 이상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가정은요, 그 주님의 기적을 한번 체험했잖아요. 그럼 그 주님의 기적은 그렇게 한 번만 체험하고 마는 겁니까? 계속 체험해야 하는 겁니까? 계속 체험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로부터 한 번만 도움을 받습니까? 3번만, 5번만 도움을 받습니까? 요새는 죽을 때까지 도움을 받습니까?
요새는 죄송합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죽을 때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만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집 애들이 어느 순간 우리를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도움을 한 번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능력과 축복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가요, 주님의 긍휼히 계심, 놀랍게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해 아들을 낳는 이 일을 통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어진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입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이요, 두꺼운 책이다, 얇은 책이다? 이렇게 보면 두꺼운데요, 어떻게 보면 얇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 한 권에 다 요약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두꺼운 책입니까? 얇은 책입니까? 얇은 책이에요. 써야 할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많은 내용 중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느냐? 사가랴의 찬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제목을 세례요한의 출생과 사가랴의 찬양이라고 잡았는데요, 이 사가랴의 찬양이 영어로 뭐냐면요, 베네딕투스입니다. 옆에다 딱 그 67절이군요. 67절에 보면 굵은 글씨로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게 보통 다른 주소서에서는 사가랴의 찬송, 사가랴의 찬양 이렇게 막 쓰여져 있어요. 근데 영어는 한결같이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베네딕투스예요. B-E-N-E-D-I-C-T-U-S. 베네딕투스인데요, 이 베네딕투스는 무슨 말이냐면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축복. 뭐라고요? 축복. 제가 축도하잖아요. 이게 베네딕투스입니다. 이 6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79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펼쳐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되어주고 그 축복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해 울려 퍼지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울려 퍼지게 되어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이요,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말로 펼쳐져 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와, 저는 사가랴를 생각하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오랜 세월을, 나이가 들도록 오랜 세월들을요, 아내와 단둘이서 올바른 신념, 뛰어난 실력, 확고한 신앙으로 세워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사가랴와 엘리사를 힘있게 세우시고, 이 사가랴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이 사가랴의 말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녀에게는, 백성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축복의 말로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내가 바로 베네딕투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요, 내가 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말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자녀를 향해, 우리의 주변을 향해 축복의 말을 펼치는 베네딕투스, 축복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것도 내용이 많습니다만 읽어보시면 메시아 오심에 대한 찬양과 감사하고요, 자신의 아이를 향한 그 속에서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몇 절이냐면 우리 7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능력과 축복이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아이가,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난 이 아들이 엄청난 역할을 또
감당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한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보다 더 잘 살았던 적이 있다 없다? 묻겠습니다. 10년 뒤 이 나라는 더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더 잘 살아야 된다? 더 잘 살아야 되죠. 더 잘 살아야 되죠. 근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유사일로 가장 최고 시대, 최절정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축복인 거예요, 축복.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 축복 가운데 함께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코로나 사태는요, 이번만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또 있을 수 있다. 좀 슬픕니다만 앞으로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TV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언론에서는 그 가을이나 겨울쯤 한 번 더 찾아올 수도 있다고. 이 코로나 사태가 1월 말에 유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캄보디아 선교 갔다 오고 난 그 다음 주쯤에 발생을 했고 2월 달에 전국적으로 막 퍼지기 시작했고 3월 달부터는 막 그냥 계약 못하고 막 이렇게 왔던 거죠. 그래서 올겨울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때까지 좋은 약이, 백신이 발명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로부터 여전히 또 뭘 받을까요? 주목받는 나라가 될걸요. 야, 대한민국은 어떻게 일 처리할까? 월요일날 야구를 한답니다. 주여. 저는 요새 야구 하이라이트를 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안 봐지더라고요. 왜? 죄송합니다. 기아가 다 졌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또 주목하고 있대. 스포츠를 전부 다 멈췄는데 이 대한민국은 지금 뭘 합니까? 스포츠를 해요. 그리고 그 뒷날 드디어 뭘 합니까? 여태까지도 학교를 안 나갔는데 그 뒷날 드디어 개학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선거 때 주목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전 세계로부터 주목 받았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한국은 무슨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BBC 보도였는데요. 모르죠? 야구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또 보여줄지. 근데 저는 이 나라 이민족이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속 기뻐함과 즐거움이 있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중 주님을 향해서는 영광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로 계속해서 계속적인 이 축복의 펼쳐짐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사가라와 엘리사벳 또 온 식구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확고부동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요 축복의 말을 펼쳐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542장입니다.
구주의 쓰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쓰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쓰지하여 죄 엎어서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에 주께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쓰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 앞에 올바른 신념과 또 세상 가운데 힘있게 세워주고자 함과 무엇보다도 확고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주님의 긍휼의 계심과 주님의 능력의 행하심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여기심과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늘 충만히 차고 넘치는 오늘 우리 모든 무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행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져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무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질병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경제 가운데 하나님 부유함으로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소 계속적인 축복으로 베네딕투스 이 축복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아이 백성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다 같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면역력을 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2층 사무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그 섬김이 천국에서 매같이 빛나리 당신은 그 성전이 천국에서 매같이 빛나리 당신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축하리 예수님 사랑을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축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이제는 알고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선하심과 성령님 감동과 마유로 부탁하시며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의 삶 중 올바른 신념과 뛰어난 실력 무엇보다도 확고 부동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의 계심 주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